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일에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운 그 어둠을 지나서 생명의 빛으로 회복되고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새롭게 부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영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예배하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그 길을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동안 감추기도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왕으로 오신 자신을,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러한 여운이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둘러보셨다는 것은 언제나 그 중심에 또 그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는 것이죠. 어떤 관광객들이 외부의 찬란함이나 또 아주 크고 웅대함을, 또 역사의 그 전통과 유서 깊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뭔가 사람을 보더라도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것은 이미 그 성전의 상태와 또 성전의 본질의 의미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성전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먹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드십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 그렇죠. 우리가 긴 이스라엘의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10월이 되면은 모든 열매들과 과일들을 추수하고 수장하는 수장절을 지냅니다. 그때 이미 여름 과일을 따고 포도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을 겨울 내에 먹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11월, 12월, 1월, 2월 그 기간을 이제 먹고 나니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과일이 먹고 싶은데 그 열매를 굉장히 기다리고 사모할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3, 4월에 열리는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도 무화과가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같은 그 무화과가 한국에도 보면 먼저 아무것도 없는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에서 열매가 먼저
조그맣게 달리면서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는, 그리고는 이제 그 열매가 여름 내내 익어가고 따고 또 익어갑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긴 겨울을 지나고 어쩌면 한국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가 꽤 빨리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나무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대하실 때 첫 열매 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열매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봄에 사람들이 열매를 기다리는 심령, 열매를 먹고 싶은, 과일을 먹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그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그들에게는 어쩌면 큰 소망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이 무화과, 처음 익은 무화과를 기대했는데 그 무화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바랬던 그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망하는 그런 말씀을 미가서 7장 1절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송이같이, 그리고 그 조상을 무화과 나무같이, 그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세불 우상에게 가서 그 우상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가증스러운 우상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20절 이후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럴 때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기도는 가장 중요하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기도에서 온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크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이 첫 열매를 기대하며 가셨는데 그 기대하는 마음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랫동안 과일들을 먹지 못하고 그 열매들을 다 먹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열매의 추수, 그 농사의 첫 열매가 무화과 나무, 그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그걸 기뻐하는지, 하나님도 역시 그들의 마음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메시지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이 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고 또 무화과 나무와 관계를 이제 이런 환경들 가운데서 풀어가시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그저 주님이 아무런 나무에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고 그 열매가 없으므로 그 나무를 심판하시는 않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나무가 주님이 구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함으로 잎만 무성함으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그 나무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먹고 싶어 하거나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런 나무에게 때도 아닌데 나무의 열매를 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이런 저주라고 표현을 베드로는 하는데 심판을 내리실까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비유와 메시지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에 대한 기대함, 그들이 먼저 무화과 나무에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바 되는 그 상황들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처음에 성전에 가셨을 때도 주님은 성전을 청결히 하는 그 성전 정화운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성전에 가셨을 때도 역시 이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매매하는 자들 중에서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건 아니고 아마 한 부분적으로 모범을 또 그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고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버리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나 또 낮에 뜨거운 태양을 또 밤에 그 추운 그 기후 속에서 또 적들과 만날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앞장서셨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 오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전쟁과 모든 전투에서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그 지역이나 또 그 지파의 그 백성, 그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은 먼저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 증거로 사실은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그 내밀한 곳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셨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그들이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축복이 됨을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가나안에서 왕국을 세우고 안정된 그들의 땅을 가졌을 때에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성전 또 솔로몬 성전이라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아름다운 도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 섬기기 시작하고 세속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모델적인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더 사랑하고 땅 위에 물질에 또 부요함에 노예가 되어져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노인들이 보았을 때 참 노래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들이 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그들이 겨우 이제 다시 재건한 성전이 눈앞에 있을 때 그들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과거의 그 영광들을 그리워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보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죠. 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헤롯은 이 이스라엘을 당시에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누굽니까? 바로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스는 이방인이요. 그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간 바로 이방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있던 헤롯이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죠. 늘 마음 가운데 정치적으로 그는 안정을 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늘 노심초사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동원해서 겨우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까, 환심을 살까 이러한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생각에서 나온 계산이 바로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회파되었던 그 성전을 그는 다시 재건합니다.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헤롯 성전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물질을 모으고 또 그 물질을 사용하며 또 그 큰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권이 개입하게 되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또 큰 종교적인 어떤 권력의 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이권이 나와야 되고 돈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또 돈을 취하는 자들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정치의 뒷면에는 항상 물질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부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도 그랬습니다. 헤롯과 또 이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물질적인 거래와 또 이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이 성전 가운데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을 취하는 그 과정이 오늘 여기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로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멀리서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든 절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에 와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것과 헌금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지고 온 돈들이 다 이스라엘의 돈이 아닙니다. 성전의 화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화폐로는 헌물을 드릴 수가 없다. 헌금할 수가 없으니 돈을 바꾸어야 합니다. 달러를 가져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은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서 그 나라에 써야 되는 것처럼, 필리핀 같으면은 페소로 바꾸어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율을 이제 이용해서 비싸게 돈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남기는 거죠. 환차익을 남기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올 때 소와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올라와서 그곳에서 사야 되겠죠. 또 혹 근처나 좀 가까운 곳에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도 제사장들이 입구에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부정한 것이나 또 다리를 절거나 또 병들거나 이런 것들은 예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거기에 수구먼처럼 앉아서 이제 검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에 대하여 흠집을 잡고 또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파는 재물들을 사서 드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이런 재물들을 파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그 대표적인 여기 비둘기 매매상이 나오는데요. 이런 새와 산새와 비둘기들은 가난한 자들이 사서 드리던 이 조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사서 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와 양들을 파는 자들보다 이런 것들을 파는 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한 자들의 돈을 더 착취하는 겁니다. 쉽게 착취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서 가져온 것은 쓰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기들이 파는 것을 사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건축을 할 때도 시청 같은 곳에서 자기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설계하기를 원하죠. 설계비가 비싸도 그래야 쉽게 허가가 나고 하니까 그 시청과 관련된 또 시청에 있는 그 설계사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우리가 성전에서 왜 이런 매매하는 자들이 그렇게 안에 많은가,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그들은 돈을 불법적으로 또 어떤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또 그 이익을 뒤로 나누는, 그리고 불을 쌓고 권력을 계속 쥐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찌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느냐. 오늘 여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는 것은 all people입니다. 그리고 every nation,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지 어찌 이곳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어서 이득을 남기는 집이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사람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가지고 와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기도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또 헤롯이나 이 정치인들이 결탁해서 그 성전을 돈을 많이 들여서 정치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이유 또 목적을 달성시키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여기에 장사하는 자들이 많이 와서 팔고 어수선하고 기도하는 집을 이런 식으로 막 팔고 사는,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었느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속에는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경건하고 고요하고 정말 엄숙한 죄사함이 있고 화평과 화해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 자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곳을 물질을 취득하고 이득을 보는,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현현과 또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신비의 자리를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버린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는 회개와 또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런 자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꿈을 회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으로 다시 충전되는 그곳이 교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세워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커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그 욕심과 또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오히려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잎을 가졌지만 정작 있어야 할 열매를 갖지 못한 것,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한탄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교회와 또 작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책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으실 겁니다. 종교화된 기독교, 정치화된 기독교, 물질주의로 가득 찬 교회, 그리고 세속주의로 빠져버린 교회가 아닌가. 내 모습 가운데도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고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화된 교회로, 신앙으로, 또 물질을 더 취득하고 얻고 쌓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갖기 위한 그러한 땅으로 그 신앙과 종교를 바꾸어 놓았지는 않은지, 세속주의가 밀려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놓고 변질시켜 버린 건 아닌지, 우리는 그럼에도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인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꼭 칼을 든 강도나 길에서 도적질하는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뜻할 때도 있지만 혁명가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열혈당원들이라고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혈당원이 누굽니까? 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꿈꾸면서 실제적인 나라가 독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랬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열혈당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그렇게 변했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거두고 불을 쌓고 또 그곳에 열혈당원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되고 다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꿈꾸면서 칼을 갈고 그리고 로마를 대항하여 항전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기대하지만 그런 이 땅 위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멋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떠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지 모든 민족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느껴야 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고 자기의 권력욕과 명예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고 큰 교회와 힘 있는 교회를 꿈꾼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갔던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종교인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 그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헤게모니 정치적인, 물질적인, 사회적인 빗나간 그들의 꿈을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듯 하나님의 생각인 듯 그렇게 포장하고 말하는 또 선포하고 설교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종교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침에 지나가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구하지 못했을 때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죠. 이스라엘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는 또 회복이 되었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혹 그리스도인, 또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들일 수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나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 그들은 뿌리채 말라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2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have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이지만 원어상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니 뭔가 어울리지 않는 믿음인 것 같아서, 믿음 우리가 갖는 것이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서 그냥 in God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정확하게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믿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실 때에 누가 우리를 오라 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I'll be who I will be.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또 한 가지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심이. 하나님께서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어진 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꿈꾸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꿈꾸고 기대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어질 나다. 되어진 것으로 나를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되어진 나 그대로의 이름으로 송축받을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에도 하나님은 꿈을 꾸신 거죠.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은 세상을 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꿈을 잉태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품는 것처럼 그리고 기대하고 꿈꾸고 그리고는 출산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죠. 세상을 그림을 그리시고 꿈을 꾸시고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기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호산나라고 외쳤던 왕으로 오시니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왕권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땅 위에 주신 이스라엘, 작은 그 땅 위에 세우신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우주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위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뭘 꿈꾸느냐? 그 땅 위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 그 회복을 너희들은 꿈꾸냐? 그것밖이냐? 그걸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은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오래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나 위대하고 크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그저 땅 위에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그게 뭐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까? 그 성전 가졌다고? 그게 무슨 자기의 인생에 우리 인간이 마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자기를 살려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내 경력, 내 이력,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자산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권력이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걸 더 쥐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갖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소해지고 움츠러들고 포기하고 그 좀 가지면은 기가 살고 어깨 힘주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에서도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기준이고 자기를 평가하는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 바닷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행하신 것을 믿고 또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 내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여러분 샘물과 같은 근원입니다. 기도는 그 모든 능력에 나타나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깨달았다고 해도 가슴에 담았다고 해도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꿈꾸라. 하나님의 꿈을 꿈꾸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인간의 꿈을 꾸고 세속적인 꿈을 꾸고 그리고 세상에 타락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꿈을 가지고 그들의 꿈을 꾸며 그들의 리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는 모든 권세와 권능과 그들의 힘과 부와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데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어소리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건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에서 그 놀라운 이 땅 위의 건물의 크기나 또 그 건물의 사이즈에서 또 얼마나 그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건축물인가, 놀랄만한 자격인가, 지위인가, 놀랄만한 부를 가졌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힘이 강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그 화려한 외양에서 오지 않고 그 속에서 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속,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받은 줄로 믿으시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도 일상적인 모든 기도의 삶에서 그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좀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초점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뭔가 거리낌이 있고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왜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형제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리낌이 없이 하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용서받고 화해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로 나타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부차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위로로 삼고 자신의 삶의 발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자비를 따라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수많은 열매들을 일으키고 또 추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만 무성하고 화려하긴 한데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직분도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임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서 그들을 살리고 소생시켜서 만국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바로 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와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저희들도 입만무성한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 속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우리 인생에서는 만들어내고 또 그 열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설교를 듣는 이 땅에 흩어져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힘과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없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환경이 닫힌 자에게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길을 걷는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는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부르신 그 사이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과 발과 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자유가 없는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지금 승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로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그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삶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